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퀴즈 하나 내볼까요? 부모와 자식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고 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많이 주고 많이 희생한 쪽이 더 많이 사랑한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마 10배는 더 사랑할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낳을 때 생명을 대신해서 그 자녀에게 부정모혈 다 주고 기를 때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많이 주고 많이 희생한 쪽이 더 많이 사랑한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골칫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 저주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까? 아니면 골칫덩어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통로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통로입니까? 오늘 말씀은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뉴샴포턴이라는 작은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는 뭐 특산물도 없고 특별한 관광지도 없는데 많은 사람이 관광으로 오는 도시래요. 무엇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고 관광을 오느냐? 오두막집 하나 때문입니다. 그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도시를 찾아오는데 그 오두막집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 정치, 경제계와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를 두루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집안의 위대한 유산은 다름 아닌 가족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취재 황상무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ministry that he had here in Northampton reached the far corners of the world because
what he did here during the Great Awakening captured the imagination of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This church was built in 다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7명의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은 교육을 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취재진은 조나단이 태어난 것부터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습니다. 석양이 넘어갈 무렵 코네티컷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조나단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작은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티모시가 세운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조나단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의 평생의 밑거름이 된 독실한 신앙심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을 키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시골의 이 작은 마을에도 그의 가족사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That they named the middle school in town after Timothy Edwards because of his forward thinking in educating his daughters. And back then, usually the women didn't know how to read and write. 자신이 11명의 자녀를 둔 것처럼 그 자신도 11명의 형제들과 어울리며 컸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6살에 라틴어를 공부하고 13살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노트댐프턴의 교회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미국식 공동묘지. 조나단과 사라의 표석이 서 있고 그의 11명 자녀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의 교회 관계자 몇 사람이 조나단의 가족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노래를 이분이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특별히 또 조나단 에드워즈와 세라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집에 찾아오면은 그분들의 금슬에 반해서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에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에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사교육비와 조기 유학,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독한 교육 열풍이 몰아치는 우리 사회에 조나단과 사라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을 크게 만들고 가문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한 가문, 자녀손 대대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는 가문. 그 가문이 얼마나 미국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나 하면은 지금 예일 대학에는 그 가문, 그 가족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그 예일 대학에 총장 2명이 그 후손들이고 그 많은 교수들이 바로 그 가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동영상은 일반 방송에서 인문학에 관한 그런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일반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이 조나단 가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자녀손 대대로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지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은 자녀손들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생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수십억 인구 중에 부모 없이 태어난 생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섬겨라고 말합니다.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특별한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의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자녀가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장자는 차자의 2배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장자가 2배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더 크게 복을 받습니다. 이삭의 2 아들 중에 장자가 2배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특별한 축복권을 주셨는데 자녀를 축복할 때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떤 자녀를 더 축복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부모 잘 모시는 자녀, 그런 자녀를 부모가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축복하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자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에 관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16장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은 3, 4대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 잘 공경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복 주고 싶은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그 가정에,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천대로 복을 주겠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 지금 8대째 250년 동안 저렇게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거, 앞으로도 더 크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이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하죠. 그런데 유교의 효는 부자 자효입니다. 즉 부모님의 자비를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인본주의 효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신본주의 효입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불효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예. 왜?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못 모시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거든요. 예. 부모님 하는 거 보면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못 모시는 자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는 자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인 없는 복은 안 줘요. 복 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그 자식 복 받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실적으로 부모 공경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말 부모님 공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부모님 공경 못하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괜찮은데 현실이 자식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제대로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모시기 힘들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유교의 효가 일륜이라면은 기독교의 효는 천륜입니다. 유교의 효가 인본주의라면은 기독교의 효는 신본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말하기를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 주 안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보여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좀 더 확실하게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더 확실하게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잘한 것으로 알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께 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은 주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겨야 될지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도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언제까지? 30년 동안.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었습니다. 순종하여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정말 그 고통 중에 죽음이 임박해 올 때에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자여라는 말은 최고의 존칭어예요.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때문에 그렇게 애타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가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좀 모셔다오.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주님처럼 부모에게 하라. 주님처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도록 누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부모님에게 잘하게 돼 있어. 부모님에게 잘 못하거들랑 나 은혜 못 받았는가 보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고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부모님에게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부모님을 잘 모셔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며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먼저 부모님을 잘 모시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부모님 잘 모시라는 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부모님 잘 모시는 건 곧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행복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잘 모시면은 부모님이 행복해 하십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은 뭘까요? 바로 자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에게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부모님이 지금까지 희생하며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다 녹게 만드는, 정말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로 부모님을 잘 섬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 마음, 그 말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 보면은 자녀들아, 네 마음을 네 아비 네 어미에게 주라. 뭘 주라고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을. 물질이 있어서 물질도 풍부하게 다 대접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라.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배은망덕할 때에 가장 부모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래, 내가 해준 것도 별로 없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그래,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만 부모님에게 전달되면요, 부모님은 참 기뻐하셔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아서 자녀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준 것도 제대로 잘 이렇게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가진 거 다 자녀들 줬는데 권사님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줄 거 있으면 또 주고 싶어. 나 줄 거 있으면 또 주고 싶어. 권사님 대답이 그래요.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집안 차리는 거 다 팔아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권사님이 참 삶을 보면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내가 줄 거 있으면 또 주고 싶어. 그게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자식이 효자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본받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섬기고 공경하는지를 자식이 보고 있거든요. 그 자식이 그대로 하지요. 옛날에 고래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간 70 고래장이라. 제도가, 국가적인 제도가 그래서 부모 나이 70이 돼서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가서 그저 부모님 좀 드실 음식, 물 조금 놔드리고 산속에 부모님을 져다 버리고 돌아옵니다. 따라갔던 자식이 아버지가 할머니 져다 버린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뒤따라오던 자식이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야, 이 자식아, 그 지게는 왜 가져와? 버리고 와.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지고 와야지요. 나도 아버지 지고 와야지요. 그게 자식은 본대로 합니다.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내 자식이 보고, 내가 효도하면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불효하면 내 자식 불효자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효도할 때에 내 자식이 효도한다는 그 말은 내가 섬긴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효자가 돼서 내가 부모 섬기는 만큼 내 자식이 나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우제오드의 가문이 저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대대로. 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그냥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잘 모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모셨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신 내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종종 말씀드린 효도십계명, 김용기 장로 아들이 지은 효도십계명인데 잠깐 소개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첫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무엇보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은 부모님 천국 가도록 해드려라 그 말입니다. 어떤 가정에 며느리에게 가서 전도했더니 우리 시어머니 죽고 나면 교회 갈게요. 그러면 시어머니 지옥 가고 난 뒤에 자기는 천국 가겠단 말 아니에요? 그럼 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대의 효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모님 신앙생활을 못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모가 천국 가잖아요. 부모님 지옥 보내놓고 나 천국 가겠다. 그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두 번째로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 부모님 앞에 대답만 잘해도 그게 효도예요.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예. 속으로는 안 그래도 대답이라도 그렇게 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예, 예.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지어라.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다섯 번째가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손들어라 그러면 조금 곤란하겠죠? 정기적인 용돈 드립니까?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려봐야 그것도 손주 줘요. 내가 부모님 용돈 드리면요, 그 부모님 요새 그 용돈 받아가 뭐 하겠어요? 부모님 맛있는 것도 맛도 몰라요. 그러면 손주 오면 다 그 돈 손주한테 주더라고요. 저는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저도 이제 손주가 둘이 됐는데 손주한테 무슨 선물 사갈까? 지금부터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향토 음식을 잘 해드려라.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잡수시던 그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 향토 음식 잘 해드려라. 그리고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게 효도 10계명.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 잘못하면 3, 4대 저주하고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